오늘 본문은 바사 나라에 아하수르 왕이 있었는데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127개 그 주를 통치하면서 200만 명의 군대를 장악한 그런 대왕입니다. 에스더 1장에 보게 되면 아하수르 왕은 왕위에 즉위한 지 3년쯤 되었을 때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여러 날 동안 잔치를 베풀었어요. 왕은 이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아름다운 왕비 와스디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하를 보내가지고 와스디 왕후에게 예를 갖추어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 왕비가 거절해 버립니다. 왕이 신하들 앞에서 모욕을 당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왕명에 불복종했다는 이유로 왕후였던 와스디를 축출해 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 남편에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대요. 그리고 모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비를 이제 맞이하려고 전국에 명령해가지고 새 왕비를 간택했는데 그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수양딸이었던 에스더가 하나님의 섭리로 노예의 신분에서 일약 왕후가 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당시 바사에서는 총리 대신에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자였어요. 총리 대신으로 아주 굉장히 거만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하만이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다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대궐 문지기인 모르드게는 유대인들의 철천지 원수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었고 모르드게가 유대의 후손임을 알고 난 후에 그에 대한 미움은 그의 민족인 유다 민족에게로 이어져서 하만은 유다 민족을 대학살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만은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뇌물을 주고 왕으로부터 유대인들을 학살해도 좋다고 하는 그런 친서를 받아냈어요. 하만은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 남녀노소를 다 죽이고 그 재물까지 뺏으라고 하는 명령을 전국에 선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위기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모르드게가 앞장을 섰고 모든 유다 족속이 뒤를 따랐습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될 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숨겼어요. 만일 이것이 알려졌다고 했다면 왕후가 되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왕후가 된 후에라 하더라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왕도 모르고 대신도 모르고 왕궁 사람도 다 몰랐어요. 에스더는 유대인임을 숨기면서 출세 가도를 달려왔어요. 지금이라도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결코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유대인을 모두 죽이기로 조서가 내린 이상 자기의 유대인이라는 것이 알려지는 한 왕후에서 폐위되는 것은 물론이고 죽게 될 그런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이 자기 출세에 걸림돌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마저도 위태롭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마도 위기에 몰린 자기 동족 유대인을 생각하고 유대인을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서려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모든 성공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그런 상황이에요. 자기도 동족들과 함께 죽게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동족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로부터 매우 중요한 말을 듣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해석을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고 영적으로 해석한 그 고백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해석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왕후가 되게 한 이유가 있다. 바로 지금 너를 쓰시기 위해서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너를 통해서 행하기 위해서 너를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거다. 이제 네가 나서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라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에스더는 왜 자신이 왕후가 되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자기의 복으로 알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말이 엄청난 충격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래, 유대인이면서 포로이면서 내가 어찌 왕후가 될 수 있었단 말인가? 내가 왕후가 된 것은 그저 나만의 부귀 영화를 누리기 위함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후가 되게 하신 숨겨진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깨달음이 이 에스더에게 온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물은 우연히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저 숲속에 피어있는 그런 이름 모를 꽃 한 송이도 또 어두운 밤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 하나도 목적이나 사명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고 그 모든 창조물은 자기가 만들어진 목적에 최선을 다해서 말없이 사명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를 물어야 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깨달아야 우리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이때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으로 깨달을 때 내가 할 일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은 알고 감사하며 살긴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축복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몰라요.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결단을 촉구했어요.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뜻을 제시한 겁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인지 아느냐?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왕후가 된 것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예비하심의 뜻이 있는데 지금 그런 때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에스더를 왕비로 삼으신 것은 급박한 위기에 있는 유대인을 건지기 위해 구원자로 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분명한 것은 위기가 올 때에는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예요. 우린 종종 사명 앞에 주춤합니다. 이는 이때와 그때를 연결시키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고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감수해야 할 고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고 혹시 내 것을 손해보고 잃어버릴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사명에 대해서 주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깨닫는 사람이 결국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리라고 하는 뜻을 정하고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는 에스더 왕비에게 위기에 처한 유다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서줄 것을 요청했을 때 에스더는 목숨을 건 결단을 내렸어요. 당시 바사 제국에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이게 왕 앞에 나가는 사람은 쥐고화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단 왕의 금규를 내밀어 줄 때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에스더는 한 달 넘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는 왕의 마음이 지금은 에스더로부터 멀리 떨어진 상황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왕 앞에 나가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았어요. 이번엔 에스더가 처음으로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모르드게가 해야 할 일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에스더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면서 중보기도 해달라는 거였어요. 결국 에스더는 자기 백성의 강력한 중보기도의 후원을 조건으로 모르드게의 말을 수락했어요. 이때는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일사각오로 나선 거예요. 에스더서의 최고의 절정을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이 극적인 발언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내맡기는 단순하면서도 장엄하고도 용감한 선언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도 작은 결단이 요구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는 결단의 동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신앙으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나의 욕심, 부와 명예를 때로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손이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는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은 멸절당할 위기 상황에 애통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어요. 하만의 계획은 분명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유대인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았어요. 다니엘과 그 새 친구들이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주님도 그랬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에 그 설교가 유명한데요.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이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람이 죽기를 결심하면 정말 무서워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습니다. 죽기까지 작정한 마당에 못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결단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일사각오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에스더는 왕후였지만 자기 동족의 생사를 위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했어요. 단식 기도는 생사를 걸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역사하십니다. 3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 에스더는 왕의 사전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갔어요.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은 왕비라 해도 생명을 건 모험이에요. 에스더를 숨막히게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에스더처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고 그냥 있겠습니까? 아수르 왕이 뜰에 선 에스더의 모습을 보는데 힘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면서 왕권의 상징인 금규를 내밀었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실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갔는데 에스더에게 큰 선물이 그 은혜가 아닐 수 없었어요. 바로 이것이 기도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이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서 만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감과 믿음을 주고 또 그로 인해 가지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일들까지 가능케 하는 그런 힘을 지니고 있어요. 에스더는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만 총리는 왕비가 초대한 자리에 왕과 참석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왕궁을 또 나오는데 모르드게가 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 가지고 부인과 친구들에게 오늘 왕과 왕비가 함께한 잔치에 나만 참석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모르드게 때문에 기분 잡혀버렸다. 모르드게면 어찌하면 좋겠는가? 마당에 높은 장대를 세우고 모르드게를 거기다 매달아 죽이시오. 근데 그날 밤 왕이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역대 일기를 읽는데 전에 모르드게가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고 한 것을 왕비를 통해서 알려가지고 내시를 잡아가지고 처형한 기록이 있어요. 왕이 신하에게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 그러니까 측근 신하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고 오려고 밖에 뜰에 누가 있느냐 물었을 때 마침 하만 총리가 와 있었어요. 왕은 신하에게 말합니다. 들라 해라. 그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마당에 세운 장대에 달려고 아침 일찍부터 왕의 허락을 받으려고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얼마나 긴장감 도는 그런 스펙타클입니까?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책을 읽는데 그 많은 책 중에 역대 일기를 읽는 것은 무엇이고 또 그 많은 내용 중에 모르드게가 암살을 사전 신고함으로 자신이 살게 된 사실을 다시 알게 된 거예요. 그 밤에 에스더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하만은 그것도 모르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밖에 왔던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계획하고 세운 게 아니잖아요. 왕이 하만에게 왕이 존귀 여길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만은 속으로 그런 자는 자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이 타는 말에 태워가지고 그 말고삐는 높은 자가 쥐고 성안을 돌면서 왕이 존귀 여기는 자를 이렇게 하노라고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좋다. 당장 궁궐문에 있는 모르드게를 데려다가 네가 말한 대로 조금도 빠짐없이 네가 그렇게 해라. 왕이 명령을 한 거예요. 이때 하만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다리가 막 후들거렸을 거예요. 하만은 자신이 말한 대로 모르드게에게 한 후 집에 돌아와 가지고 부인과 친구들에게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왕에게 가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갔다가 오히려 이런 일이 있었네. 어쩌면 좋겠는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해요. 위로나 해결책 대신에 당신은 이제 끝났다 말하고 있는데 궁에 내시가 와가지고 왕비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참석하라는 거예요. 잔치 분위기가 한참 무르익을 때 에스더가 제가 은혜를 입었고 왕이 좋게 보시거든 제 민족을 죄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서 구해 주십시오. 누가 그런 짓을 했느냐? 여기 있는 이 하만이 그랬습니다. 왕이 화가 나가지고 뜰에 나간 사이에 하만은 에스더 의자에 매달려가지고 살려달라고 애원한 거예요. 왕이 밖에 들어와 보니까 하만이 왕비를 겁탈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 이놈이 감히 내 앞에서 무슨 짓을 하느냐? 왕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신하들이 와가지고 하만의 얼굴을 천으로 감싸버립니다. 이놈을 어떻게 처벌할까? 왕을 모시는 내시 하르보나가 말합니다. 하만이 왕을 위해서 충성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웠는데 거기다 매다십시오. 결국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나무에 대신 자기가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결국 유다 백성들은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하만 대신에 총리가 되어가지고 영화를 누리게 되었어요.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남을 해치려고 함정을 판 하만은 자기가 거기에 빠지게 된 격입니다. 왕은 모르드게를 하만 대신 총리로 임명하고 하만의 집을 에스더 왕비에게 주었어요. 에베소 3장 20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한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역전의 역사를 보여줘요. 속히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어요. 서원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한나는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얻게 돼요.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15년을 더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의 통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합심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승천하신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가 연합하는 합심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떠나시기에 앞서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고 있는 사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우리가 무너진 거예요. 에스더가 유다인들을 수산궁에 모이게 해서 기도하게 한 것은 이런 사단의 괴계를 방지하게 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케 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은 어려운 역경에 닥칠수록 더 자주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탄은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모임을 폐하도록 계속해서 획책할 거예요. 우린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나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힘이 있어요. 기도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능력을 줍니다. 거대한 태풍의 힘보다도 원자폭탄의 힘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힘이 있어요. 기도는 전능하신 분의 전능을 우리가 움켜잡는 거고 우리 손으로 하나님의 팔을 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과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승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의 말처럼 에스더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유다의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놓치고 마는 거예요. 에스더의 순종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순종이었어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당장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여러분을 능력자로 만들어 놓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삶만 위기가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위기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증 이 현상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고 예배 생활도 힘들어지고 교회 나가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고 말씀을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송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기도회를 한다고 해도 기쁘지가 않고 찬송을 부르면서도 왜 이렇게 찬송이 4절까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불평하고 은혜가 안 되니까 이 찬송은 왜 이렇게 긴 거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미 우리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기도에도 꽉 막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면 이미 사단의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위기가 찾아오면
이렇게 무서운 일이 생겨요. 그러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너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은, 물질의 복을 이만큼 준 것은, 너에게 직분을 준 것은, 너에게 이런 위기를 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이 네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에스더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로 목숨 걸고 기도하도록 우리 하나님께 발탁된 그런 역전의 용사들이 되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